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임례송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감사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얹어드리시도록 주옵소서. 여전히 죄 앞으로 가는 하나님께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주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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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록 비내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동신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광주 땅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왕 되신 하나님, 동신교회 모든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위정자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며 저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정책들을 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세우셔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친히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우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는데 예물과 헌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에 가정에서 아무 봉투나 좋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따로 봉헌을 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오시면 그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동신의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성이, 믿음이, 마음이 풍성하게 담겨지는 예물 되게 하셔서 이 예물 주님이 좋아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봉헌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받게 하시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평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심령 부흥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증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약해서 못 드린 성도 있으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더 많은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또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건강 각별하게 유의하시고 이제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이 코로나19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독감 주사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또 돌아오는 수요 예배도 또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출석 체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예물도 정성스럽게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때 꼭 봉투에 담아서 봉헌하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때 또는 계좌로 입금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20분 이상씩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 여러분 그냥 적당히 지나가 버리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꼭 기도의 제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업, 학업, 또 마음의 평강, 또 여러분의 가정,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심교회 앞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열린 문의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문의 성도가 되라. 한번 각 처소에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의 성도가 되라.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제일 먼저 복에 대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또랑에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도 논에 물고가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물고가 터져 있으면 그 또랑물이 내 논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내 논에서 썰애질도 하고 쟁기질도 하고 모내기도 해서 풍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보고에 아무리 축복을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고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대처해야 할지를 깨우쳐주고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세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인내하며 주님 오실 것인가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는 하늘문으로 인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인해서 크게 부흥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로마 제국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또 어떤 장사를 해도 어렵지 않게 장사가 잘 되고 번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최상품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관계로 포도주로 아주 유명했어요. 여러분, 도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돈이 많고 또 술이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방탕, 향락, 타락의 풍조가 만연되지요.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 소아시아를 리드하는 교회 중에 교회가 될 수 있었고,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은 열면 절대로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의 문입니다. 이 축복의 문을 통해서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기적이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문만 우리에게 열려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하늘문을 통해서, 열려있는 축복의 문을 통해서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꾸 이 하늘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문을 열려고 먼지만 일으키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김 사장의 문을 두드리고, 권력자 박 의원의 문을 자꾸 열려고 하고, 백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등 이런 어떤 사람들의 문만 열려고 하니 먼지만 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사주팔자 본다고 무당집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 문을 열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지금까지는 나의 문을 닫아놓고 너희들의 열심과 힘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영광스럽게 열려진 하늘의 문을 소원하고 살아라. 문이 닫혀 있는데 너희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닌다고 되는 일이 있더냐? 뭐가 그렇게 형통한 일이 있더냐?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 보아라.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유익하게 하며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니라.
어려운 일 당해도 족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랄지라도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첫째로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작은은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마이크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작다, 어리다, 거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단어인 마이크로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연륜도 짧았고 규모도 작았고 인근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고 에베소 교회처럼 뛰어난 어떤 영적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명성도 없었고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상가 한쪽 구석에서 조그마한 교회, 또 축축하고 냄새나는 건물 그 지하실에 있는 그런 교회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미미하고 초라하고 작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겉모습과 우리 주님이 보는 교회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부자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만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 그 겉모습을 추구하고 지향해 나갑니다. 또 큰 교회, 부자 교회가 되어야 뭔가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교회에서 큰 감투 받고 직분 가지고 그래서 막 큰일 내야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작은 능력을 생각하면서 작은의 생각을 고정해요. 나는 작아.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못났어. 나는 늙었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가난해. 이렇게 작은에 고정해서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자신이 하나님 일 안 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작은 능력에서 능력 쪽에 초점을 두십니다. 능력 쪽에 무게를 두십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주님께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학력, 나이, 물질, 어떤 직업, 사회적 지위 같은 이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단순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이 너무 미미함에 핑계대지 않았고, 그것으로 합리화시키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마음만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문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수나 건물의 크기나 부동산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든지 작은 것을 활용하실 때가 많아요. 모세의 나무 지팡이 하나로도 애굽의 철장 권세를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한 개로도 블레셋의 그 거장 골리앗을 거뜬히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도 5,000명이 남는 기적을, 그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능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핑계대거나 작다고 나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역경, 어떤 어려움,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필라델비아는요, 고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라델비아 지역은 산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왜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그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필라델비아 사람들은 당시의 다른 도시들처럼 필라델비아의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제대로 장사하며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가입하면요, 어떤 그 조합의 우상숭배, 그리고 막 음란한 파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지역이 타락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가 없었어요. 돈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것을 거부하고 저임금, 육체 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해 나가는 사회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 명예의 유혹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또 필라델비아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사회 중에 하나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배척합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교는요, 상당히 이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배척하고 비판하고 회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네만 별나게 구냐? 경멸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요즘 열심히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만 예수 믿냐?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왜 그렇게 예수를 별나게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식의 핍박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즉시로 회당에서 축출시킨 일들이 일어났고, 심한 경우는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파괴하는 이들 유대인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입장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데 집중하기가 쉬워요. 신앙을 잃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냉대를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을 했던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마디로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자연 환경 상황에서나 또 교세적으로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을 능히 극복할 여력이 부족한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악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혹독한 대가를 다 치르면서도 전혀 굴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인내의 말씀. 또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인내하고 이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겼는데 무엇을 이겼다는 뜻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로마 군대 악한 세상과 총칼로 싸워 이겼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황제 숭배라는 그 무서운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끝끝내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황제 숭배가 왜 등장을 하는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 17년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극심한 지진이어서 당시 로마 정부가 조공 바치는 것을 5년간 유예를 해줬다고 해요. 이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도시를 재건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랜 세월 세금을 완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감당한 이 도시 사람들이 잠시 동안 이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도 하면서 열렬하게 황제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분위기가 황제 숭배와 세상적 가치관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러한 악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는 사악한 가치관이
강력한 물결 소용돌이 속에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나 악한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유치하다고 비꼽니다. 감각이 떨어졌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융통성 없다고 무시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한 교회가, 상당한 성도가 그런 악한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하고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유지하기에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심하고 고달픔이 한량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어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는 감내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류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끝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족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결말을 알고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린 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 자,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을 통해서 축복의 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고 한번 나면 끝이에요. 건강 다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훅 불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무슨 큰일 당하면 그냥 쫓겨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의 절대 보호 아래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복을 하늘문을 통해서 받습니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축복.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약속받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원수를 이겨내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원수를 이겨내는 승리. 3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아까도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이 그 교인들을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공동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 집단인 거지요.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시가 돼서 바늘로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열릴 문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원수들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굴복을 하고 마는 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유대인들 중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절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 핍박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들어온다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요충지잖아요. 교통의 요충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하는데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마귀의 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만 열려 있으면 우리의 경쟁자도 원수도 다 굴복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새로운 길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린 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세 번째 복,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이 시험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창의 권세를 쥐고 역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의 시험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성도는 그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있어서도 그것은 적용되지만 현대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내가 오늘 비록 작고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어떤 데는 실족하고 어떤 데는 말씀대로 못 살기도 하지만, 부족하지만 능력이 작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그러니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준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에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몸부림칠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축복이에요. 존귀하게. 자, 오늘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축복을 주님이 하셨어요. 엄청나고 대단한 축복이지요. 여러분, 건물 구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지요. 기둥이 약하거나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라는 말씀은 교회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겠다는 축복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 확실하게 천국 가는 자녀가 되었다는 도장, 즉 인을 쳐주시겠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4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입니다. 천군 전사들이 다 우리 뒤에 있다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누구도 건들지 마라.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이니라. 주님이 엄중하게 명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본문 11절을 보니까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아, 지금까지 잘해왔어.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외롭고 힘들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려무나. 내가 곧 갈 거야. 내가 곧 심판주로 세상에 갈 거야. 마귀의 세력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끝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방심하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사명과 직분은 주님 오시는 날에 상을 받게 하려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 것도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명감을 감당할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사명자는 영적 공격을 심하게 받지요. 마귀가 방해하지요. 그래서 고달플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사명과 직분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그 직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면류관을 받게 하려고 맡겨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는 모쪼록 비록 작은 능력, 작은 믿음, 작은 물질, 작은 건강을 갖고서 헌신하기에는 다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라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간이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너무 능력이 적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까? 원수들이 괴롭혀서 원수들이 나를 향해 와서 고달프고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늘의 열린 문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충성을 다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면류관을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믿음 잘 지키고 충성 다해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개인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주십시오.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주십시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 은혜, 절대 축복으로 원수를 이겨내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성전의 기둥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늘문을 통해 내려주시는 복을 통해 사명 감당하는 복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귀한 은혜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강단을 통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주시는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큰 영광 올리기를 열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헌신하는 자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